수급분류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급분류원이라는 말의 뜻은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물이 급하게 흘러도 달은 그 물에 어린 달은 흘러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살이 아무리 세차게 이리저리 굽이쳐도 그 물 흐름과 관계없이 달은 여전하다. 곧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경랑이 있다 할지라도 본질에는 진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제주도에 있는 돌문화공원이라는 곳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장소인데요. 그 문화공원 입구에 보면 이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숫자가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 편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급분류월. 그래서 본질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지난 주간 이제 저희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갈라디아서로 9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참 복음에 바로 서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에 대한 권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권면이 담긴 서신이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주일 말씀으로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이 수급분류월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뜻을 한글로 풀어서 쓴 급한 물살에도 달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읽으면서 갈라디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인가? 갈라디아 지방은 우선 지도에 표기된 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 하면 전라도 지방 안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주도 있고 광주도 있고 순천도 있고 여수도 있고. 그러듯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현재 터키라는 나라의 한 중남부, 중간 지역의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도시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포함하여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세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정도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이 오른쪽 제일 측면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가이사랴 지역은 이스라엘, 성경 구약에서는 고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되는 곳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이사랴 지역까지죠. 그 위에 다메섹이라고 점 찍어져 있는 곳이 현재는 시리아 지역,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부터 저 위에 안디옥, 첫 번째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이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은 사실 한두 군데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장군이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에 안티오코스 장군이 정복하여서 건설한 도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안디오커스 장군이 정복해서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하나 더 나오지요.
그곳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역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선교의 열매를 맺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나바와 같이 이제 큰 무리를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이 비로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런 특징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보통 1차 선교 여행 돌아오기를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2차 선교 여행에 있고요. 3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로마 여정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선교 여정과 이 과정들은 총 4번, 1, 2, 3차 선교 여행과 로마를 향한 여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을 거쳐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서 반환점을 돌아 다시 거꾸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버가 해서 아탈리아에 항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직행으로 이제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은 육지를 거쳐간 것처럼 돼 있는데 그냥 거의 직선처럼 긋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1차 선교 여행이고요. 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입니다. 이곳이 갈라디아 지방에 해당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얘기를 잘 듣는다라는 거죠. 잘 듣고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요, 회당,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 있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바로 아랫도시인 장소를 옮겨서 루스드라로 가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게 되죠. 고쳐주게 되니 사람들이, 야,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은 신이 강림한 사람들이다, 신의 현현이다 해가지고, 말수가 좀 적은 바나바는 제우스, 성경에서는 스스라고 나옵니다. 제우스라고 숭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신의 명령, 신의 신탁, 신의 대리자로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성경에서는 허메라고 나옵니다. 그 허메라는 발음이 헤르메스, 또는 에르메스, 명품 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이 헤르메스는 신의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는 허메라고,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하면서 막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선교의 열매가 있기도 했었지만, 이곳에서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을 쫓아온 정통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방인들과도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을 회방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던 곳이 루스드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죽지 않고 털고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는 역사가 더베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온 1차 선교 여행의 여쟁지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교의 열매가 많았던 곳,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개척지로 기억이 되어야 할 곳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들을 하는 중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본인이 고생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장소인지라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지역에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바울이 지도 편달을 하면서 서신도 전하기도 하고 했겠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갈라디아서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매우 화가 납니다. 매우 분노하고 매우 깜짝 놀라고. 이유는요, 바울이 보통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어 교회가 이루어진, 당시에는 교회 예배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 예배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이거나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험담과 더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복음이라는 것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이 제대로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을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전한 복음, 또 바울이라는 복음을 전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꼭 선교를 하고 나면 그곳에 그런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에서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바울로서는 평생 이들로 인해서 참 곤욕도 많이 치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곤욕을 치르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썼던 서신서인지라 바울에게는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격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에도 나오는데요. 보통 서신서는 수신자, 발신자, 그리고 문안 인사, 그리고 감사 인사, 여러 가지 편지의 형식을 취해서 서신을 쓰게 마련인데, 바울은 그것을 생략하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바로 초장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그런 내용이 담기게끔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권위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이런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오히려 나는 사람들로부터, 여기 사람들은 사도들도 들어갑니다. 사도들로부터 복음받은 것이 아니다. 사도들로부터 내가 사도로서 인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로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사적 공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가 전한 말씀에 대한 공격, 그가 전한 참 복음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 매우 분노스러웠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은 수용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말을 잘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지요. 참 좋은 성향이지만 더불어 좋은 것만 잘 수용하면 좋을 텐데 잘못된 것도 잘 수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쪽에서 말하면 아 그래, 저쪽에서 다른 얘기하면 또 아 그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흔히 귀가 얕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팔랑귀를 가졌다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면 팔랑팔랑, 저쪽에서 얘기하면 또 팔랑팔랑.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니까 다 좋다. 여러분, 이런 성향의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서도 느끼고 난 다음에 너무나 화가 나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4절에 바울은 우선 전에 받은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한 줄짜리, 한 문장짜리 간단하게 핵심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3분짜리로, 5분짜리로, 10분짜리로, 30분짜리로, 때로는 몇 날 며칠을 세워가면서라도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복음에 대한 지식이 넓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 복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의 내용을 3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아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럴 때 내가 10분, 15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어떻게 되냐면 2단, 3단, 4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팔랑, 그냥 저쪽에서 또 팔랑, 귀가 얇아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기 쉽다라는 것이죠. 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들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고 혼란스러워지고 미혹받는 일들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높다라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귀가 얇아서 세찬 물결이 이면 그 물결이 이는 것만큼 내 마음에도 파동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보통은 교회 공동체에게 서신을 쓰면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노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매우 격앙되고 화가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전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가하셨던 것처럼 매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는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분노와 같은 분노로 바울은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3장 1절은 심지어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내용 4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을 너희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은총을 그렇게 속기 떠나고 버려버리느냐?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감격인데, 그 감격을 다른 것과 너무 값싸게 엿을 바꿔버리느냐, 엿 바꿔먹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만 해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하반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마지막 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화가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정체는 이것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즉 복음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그 자격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의 전통 중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부정법에 해당되는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외적 표징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습니까? 율법이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지요. 그 율법의 제정자이자 반포자이자 전하여 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너머에 계신 분인데, 그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4절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완성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얻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유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절기와 할례와 음식 부정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홀딱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주인으로 삼은 잘못된 신앙생활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즉 할례나 또 종교적 표징에 해당되는 음식법이나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바울이 꾸짖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의 새로운 새로운 삶의 내용은 없이 그 율법의 외적 표징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갖고자 하는 것을 바울은 매우 분노하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합니다. 10수년, 20년, 30년, 40년, 50년 11조 생활 철저히 합니다. 예배, 주일 성수 잘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교생활, 종교의식, 종교적인 외적 모습들은 갖고는 있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가르침을 따라
내 삶을 결단하고 악한 세대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격으로 악한 세대와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없다면, 욕망과 욕심을 따라 내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을 따라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꺾이는 바가 전혀 없다면, 세월을 흘러 나이를 먹어가며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인격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의 참 복음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헌금 생활은 이래야 된다, 예배 생활은 이래야 된다라는, 마치 유대 정통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그 각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신앙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는 문제들 아닙니다. 신앙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감동적인 삶의 변화의 이야기가 신앙교회에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100년을 헤아리고 있고 교인 수는 1000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교회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과연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한 책망을 하면서 11절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바울이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삶, 회심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복음 안에서의 독립적이고 온전한 자아로서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3번째로는 그것이 독립적인 자아가 됐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군가와 더불어 연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13절 14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과거의 바울입니다. 이전의 바울. 여러분, 이전이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있겠지요. 그의 이전의 모습 가운데에는 심지어 14절,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신앙생활. 그런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변화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나는 예수의 핍박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할 때 그분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개인 자랑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변화의 삶이 있느냐고.
예수를 만나 그 이전과 좀 다른 욕망, 좀 더 다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욕을 갖게 되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예수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회심하였을까요?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교회,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 회심하지 않은 목사, 회심하지 않은 장로, 회심하지 않은 권사, 회심하지 않은 안수집사, 회심하지 않은 집사, 성도들, 아무리 많은들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수적인 부흥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변화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변화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변화는 것은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이요, 하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본질의 복음의 순수성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총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한 그 감격과 기쁨을 상실해 버리면, 그 본질적인 복음을 상실해 버리면 우리는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을 통한 결단과 그리고 그러한 성찰이 없어지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점검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자족감을 주냐면 내가 높아진 것 같은 자족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막 비판을 하면요, 내가 마치 대통령 된 것 같은 거예요. 축구 시합 경기를 보면서 저는 늘 경험하는 게 있는데, 축구 시합 경기를 하면서 에라이 자식아 그것도 못 넣냐 그래요. 개발이라고 골대 앞에서 그것도 못 차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구장에 가서 정작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구 막 그러면요, 얼어가지고 발이 안 움직일지도 몰라요, 아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축구 관전을 하면서 관전평을 하면서 야구를 보면서 야구 관전평을 하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냐면 내가 저 선수보다 더 뛰어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묘한 자족감,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죠. 나는 축구공 한 번도 안 차봤으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공경에 많이 처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바울이 사도가 맞는지 의심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찰하고 그분 앞에 바로 서며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과 성찰이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 게 없으면 남을 비판합니다. 나를 살피는 게 없으면 교회를 비판합니다. 나를 살피는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의 미숙함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험난과 뒷이야기만 무성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자족감, 내가 비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카타르시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판의 위험함을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독립된 자, 그것을 회복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놓으며 내 자신에 대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세태를 따라서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독립이 뭡니까? 나라가 독립을 찾았다는 건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이잖아요.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에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8월 29일은 국치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갑니다. 8월 15일만 기억하지 8월 29일은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29일은 일본의 완전한 지배를 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그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로 가면은요, 하반절에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주체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의 인정, 내가 이런 변화를 이룬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인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통하여서 자기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세우는데 좀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삼아 그분 앞에 선 한 단독자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갔다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주체적인 그런 독립적인 성도가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조화와 연합을 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18절 19절에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굳이 왜 얘기할까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죠. 그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겸손하게 가르침을 청했을 것입니다. 보름 동안 베드로하고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생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육성의 가르침들을 베드로로부터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제 야고보 위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를 만나 그를 통하여 그와 함께 동역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반드시 독립적인 자아,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로 삼은 주체적인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체적인 자아는 누군가와 함께 동역하고 조화를 이뤄가는 것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따로 또 같이, 그리고 같이 또 따로. 여러분, 개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홀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에 참석도 하셔야 됩니다. 따로 또 같이 따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같이 할 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며 또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급물살을 타는 여러 가지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으니 그 복음을 수급 그리고 분류월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그 어리는 달은 흐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을 바라보라 하면 달을 바라봐야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바라보는 걸음걸음 속에서 날마다 삶의 변화의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아름답고 풍성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